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자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복이라는 주제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성경적 복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까?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뜻,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의 개념들을 좀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복에 대한 오해가 독인 줄도 모르고 복으로 우리가 착각해서 살 때도 있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그 아슈레의 복을 보지 못하고 궁극적인 복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바라크 현세적인 복에만 눈에 가려져서 진정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현실을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신명기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유는, 그 비결은 바로 따라해서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삶을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너희의 삶의 전제가 된다면 이런 복들을 줄 텐데 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경우에 어떤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복의 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을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복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저주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14절까지. 근데 저주는 15절부터 끝까지 68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길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 되게 부정적이시다. 우리를 참 모르시나 보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시네. 혹시 이런 생각? 혹시 우리를 저주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도 더 위험한 땅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가 더 쉬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망각하기가 더 쉬운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어떤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연약함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감격이 사라집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 종교 활동의 반복, 예배도 그냥 형식만 채우는 그 시간으로 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얼마나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보자. 예배 시간, 설교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이 부족한 종 이근준 목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무감각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은혜와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은혜, 적들로부터 보호하신 은혜, 이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풍요의 눈이 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또 바알 우상 앞에 예배하고 이런 연약함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까지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치 유언이라도 하듯이 마지막 붓대를 들었습니다. 펜대를 들고 이제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 하는 이 모세의 심장으로 지금 펜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복을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으면 좋겠다.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풍요의 땅으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지리학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대부분 비를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집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왔던 애굽 땅은 오히려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이 나일강 중심으로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거기 두시고 이집트 왕을 그냥 정권을 바꿔버리시면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풍요도 주시고 더 환경적으로 좋은 땅에 거기에다 그냥 이스라엘을 세우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척박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인도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비가 와도 비가 그냥 흡수해버린다. 비가 좀 위에 머금고 있어야지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근데 이 비가 그냥 후후훅 다 내려가는 땅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척박한 땅을 너희들이 잘 기경해야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이 대부분이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일부분은 괜찮은 땅이 있으면 대부분이 그런 땅.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적과 꿀의 땅으로서 그 풍요를 경험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어. 땅의 크기도 되게 작았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남한 땅의 8분의 1 정도? 8분의 1 정도면 서울, 경기 정도? 아주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 척박한 땅, 연약한 땅에 지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이 사실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멤버들인지를 지도자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 공동체를 이끌어 보니까 참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절감하겠대요. 저부터 포함해서. 그래서 이 연약한 존재들이 좀 풍요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 자라는 풍요의 땅에 갖다 놓지 않고 또 연약한 곳에 보내세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척박한 땅에 보내셔서 이제 순종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이 거하며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이웃 강대국가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넘치는 복으로 너희들이 많은 이웃들에게 꿔줄 정도, 꾸진 않을 나라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어떤 복들을 주시는지, 하나님 주시는 이 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복들을 또 왜 이렇게 주시는지 또 살펴보면서 이 복의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따라서 봅시다. 피할 수 없는 복.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그림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도망가요. 무엇을 도망가냐면 복. 야, 따라오지 마. 저리 가. 그런데 그렇게 도망쳐도 이 복이라는 게 계속 그냥 쫓아와서 어딜 가노? 어딜 가노? 이리 와라. 그렇게 추격해와서 기어이 나를 그냥 복받게 하고 마는 그 상태. 그래서 이 표현을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에게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 그 땅에 가서 척박한 땅이고 연약한 너희지만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 때에는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어떤 복들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고 또 뭐예요? 가축들이 잘 되고 새끼들이 풍성풍 놓고 그리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 주방에 밥그릇까지 복을, 냄비솥까지 복을 받는다.
좀 과장된 표현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네가 가는 모든 만지는 주방 식기 도구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본심입니다. 이거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 여시고 제때 비를 주시며 그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피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당장의 내 삶은 아무리 봐도 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주인 것 같은데요. 저주와 가까운 그런 힘든 생활의 연속,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사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 있습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 풍요, 잘 되는 거, 세상적 기준의 가시적인 복,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내 인생의 지금 순간이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땅입니다. 사막에서 비록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풍요의 땅 가나안은 가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샤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지 않았습니까?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져서 물을 내지 않았습니까? 사막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 분, 그 큰 일을 행하신 이가,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맛보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그런데 그 광야가 단지 저주의 장소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어떤 그 애굽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살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땅보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광야가 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더 축복의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광야에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 단지 사람이 이렇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2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광야 수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거 배우는 것이 광야였어요. 아니 말씀 없으면 못 삽니까? 잘 살 수 있던데요. 내 친구들 보니까 교회 안 다녀도 잘 살던데요. 어떤 김지사 보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책 접어놓고도 사업 잘 되던데요.
난 일주일 내내 말씀 성경 통독하고 어성경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은 또 안 풀리고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 항상 광야뿐입니까?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세요. 결과물의 풍요를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 비록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익히시는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계시고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풍요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또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세상적인 풍요, 결과물적인 잘 되는 것 여기에 있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복, 그럴 때 피할 수 없는 복, 도망쳐도 끝까지 쫓아오는 복을 내가 너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 주겠느냐, 쫓아오시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피할 수 없는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승리하는 복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땅이죠. 힘이 없으면 그냥 밥이 되는, 타겟이 되는, 속국이 되는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옆에 있던 강대국이 침략을 일삼았던 것이었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땅,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장 안전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은 이미 광야에서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위해 싸우며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언제?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어떤 눈을 뜨느냐? 영적인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전에는 그냥 부부싸움하면 배우자밖에 안 보였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면 그냥 미워 죽겠고, 그냥 애들 때문에 마지못해 살고 그냥 이런 상황들만 보이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단지 그냥 우리 사이만의 갈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지금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기를 아주 기대하고 고대하는 실체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빈틈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부부의 약점과 상처와 결핍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구나. 여기에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조용하게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 부부가 이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부족한 것도 있고 당신 부족한 거 있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 가정이 뭐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 있겠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뭐 보고 배우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이거 사단이 기뻐할 일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주 타켓, 주 적이
상대방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사단으로 싹 방향이 옮겨져요. 마귀 놈한테 옮겨져요. 그 놈의 자식이 우리 부부를 갈라놓고 있구나. 내가 그 놈한테 속아서 내가 유혹에 빠졌구나. 내가 그 놈한테 빠져가지고 내가 정말 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수고하는 내 남편을 더 격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사단의 말에 자꾸 내가 귀를 기울였구나. 내 마음이 그래서 힘들었고. 가만히 보면 이런 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눈을 좀 뜨기 시작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영적 실체들과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들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또 이간질시키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는 건지 몰라요. 잘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누구를 상대하는 거라고요? 한번 좀 말씀 다시 주세요. 자,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 씨름의 대상이 누굽니까?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이런 존재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 이 모든 다양한 표현을 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과 그의 졸개 마귀들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존재도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바로 말씀에 눈을 뜨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영적 그 악한 영의 실체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왜 공격하는지, 이게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도 그 안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승리의 비결,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함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했을 때 저 악한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공격해와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주량랑치며 도망할 것이다.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왜 또 어떨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하게 저들이 패배를 인정하며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터, 이제 우리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을 노리는 우는 사자같이, 또 간교한 여호와같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살면 승리한다고 하는데, 우리 일주간의 삶 속에 솔직하게 여러분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말씀이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한번 했었죠. 하나님과의 거리 체크하기 했는데 1에서 10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의 말씀, 나. 자,
일주일간 나의 삶이 1에서 10으로 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의 거리가 1에서 10까지가 있다면 한 9, 8, 7 정도까지 있으세요? 아니면 6, 5? 이 정도까지도 혹시 있으세요? 어떠세요?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말씀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주 가까워서 나는 10입니다. 10점 만점에 10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우리 사랑다문교회 모든 성도가 당당하게 저는 10입니다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공격해대도 피할 수도 있고 꺼내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무장 안 됐으면요, 공격하는 대로 오른쪽 치면 오른쪽으로 맞고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맞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피하고 왼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 칼을 건 적절한 말씀으로 훅 나도 막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아 떠나가라. 이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단지 일회용으로만 오늘 주일 설교 한번 잘 들으면 이걸로 일주일 동안 잘 우러먹게 해서 살면 되겠지. 근데 과연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간에 또 새벽을 깨우자고 그러고 또 가정 예배하자고 그러고 또 성경 통독하자 그러고 좀 더 성경 통독 잘하기 위해서 성경 하자고 그러고 끊임없이 말씀 왜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잘되는, 네가 잘되고 네 자식이 잘되고 네 가축이 잘되고 밥그릇까지 잘되는 그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피할 수 없는 복의 주인공,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충만함, 이것은 어제의 말씀 충만,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령 충만까지,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어제의 성령 충만은 오늘의 성령 충만을 보장 못하고 오늘의 성령 충만, 내일의 성령 충만 보장 못합니다. 성령 충만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붙들고 살지 않으면 넘어져요. 패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새벽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깨워서 유튜브로 예배하는가. 저는 이게 참, 그 숫자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여기 나온 성도들 숫자와 유튜브에 보는 숫자를 보면, 유튜브 조회수 딱 3명이 새벽을 깨웠어요. 3명은, 이건 한 분은 김 지사님이겠고, 이건 조 지사님이겠고, 이건 박 지사님이겠구나. 희한해요. 목회사는 이런 게 보여요. 진짜 농담인 같지만 진짜 보입니다. 오늘 이 집사가 새벽에 늦잠을 잤구나. 새벽을 못 깨웠네. 아이고, 낮이라도 주여 제발 예배로 승리하시게 하옵소서. 또 새벽에 생각나면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이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전쟁 모드를 다시 한 번 더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선교적 교회로 사는 복을 주신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은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된다.
그래서 일반 다른 세상의 하나님 없는 백성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복의 계승입니다. 나의 백성, 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하여서 네가 복되고 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할 것이다. 이 선교적 비전이에요. 단지 너 복받고 네 자식들 복받는 데 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면서 이루어지어 가는 그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백성된 나를 위해서 불려지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백성 나를 위해서 불려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된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내가 함께하는 것을 세상이 보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너희를 위해서 불려지게 할 것이다. 이 성령적인 복은 단지 그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이 복을 받는 자는 이 생명력이 왕성해져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타인을 살리게 됩니다. 성령적인 복은 복을 받는 즉시 복을 나르게 되고 전하게 되는 사명과 책임이 수반됩니다. 이 풍요와 승리의 복 누리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바로 선교적 교회로 난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나아가서 너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길 나는 원한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나를 보기 원하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라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참 잘 보여줬던 인물이 구약의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신이 거하던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 그랄 땅으로 이주하죠.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이삭의 큰 성공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그 모든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이삭은 쫓겨난 곳에 가서도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이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물이 그들이 파는 것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또 이것을 또 빼앗죠. 몇 번을 이렇게 옮겨가는 그 일들을, 그 양보를 통해서 누가 감동을 받냐면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누가 이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일터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왜 그곳에 여러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 살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처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 나랑 계약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네 뒤에 있는 하나님 난 두렵다.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내 눈에도 보이는데 너 안 보이니? 나는 너와 계약을 맺으련다. 결국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이삭이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런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는 내 백성, 거룩한 백성, 세상과 다른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 때 내가 풍요의 복도 주고 피할 수 없는 복도 주고 승리하는 복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왜 필요한지 아니? 그 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려는 복이다.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 선교적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교회로 사는 성도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가서 제자 삼는 제자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과 인격, 말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제자 삼는 성도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을 그대로도 실천해내는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참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얀마 땅에서 참 많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은 또 아프간에서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든지. 진짜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하든지, 기도 한 자리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금요 성령 집회에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코로나 시대인데 목사님 지금 뭐합니까? 지금 우리 안전하게 코로나 안 걸리는 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안 좋죠. 안 걸려야죠. 그래서 우리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 주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한 시대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에서 지금 그곳에서 피를 흘려가며 선교하는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을까? 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살라는 것일까? 도대체 이 시대 속에 사는 선교적 교회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으로 너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방법이 안 보이지. 기도하자. 기도해보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기업인 이랜드, 거기에 중국 총괄 상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진 경영 철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참 공감이 돼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하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고객을 대접하라는 거, 이게 하나의 중요한 경영 철학이에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들에게 대접하라는 거. 또 하나는 네가 복을 받았느냐?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 속에서 묵상되어진 복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영 철학을 가지고 사원들을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 경험을 돌이켜보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고객을 대접했을 때만 회사가 참 잘 돌아갔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는 또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이는 형통의 원리대로 받은 복을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으로 그렇게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진 내 백성이 되게 하셔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선교적 교회로 살게 하는 복,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복, 승리하는 복, 선교적 교회로 사는 복을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두 번째는 아는데 솔직히 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딱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경 읽어지네, 성경 통독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셀 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오늘까지 신청 기간이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때 주일 오후 3시부터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만 켜놔도 2시간 동안 어떻게 성경을 좀 더 재미있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신약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중간기, 그 내용을 좀 알면 얼마나 신약이 더 잘 보이는지, 성경 각 권의 맥들을 또 잘 예수님이 걸으셨던 행적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연대기로 시간대별로 다시 재배를 해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사복음서가 잘 보이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이걸 알고 읽으면 얼마나 더 여러분 성경이 잘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성경 읽어지네 하시라니까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많이 신청하셨어요. 예, 하신 분들 박수하고 더 신청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까지 신청 기간 마감이니까, 교재도 신청하고 해야 되니까 하세요. 또 이 담임 목사가 직접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하는 또 하나의 목양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신청하셔서 주일 오후 예배도 예전에 있었지만, 저녁 예배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고, 그게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가축들, 집에 밥그릇까지 복받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시는데 어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데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서든 더 그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로 새벽을 깨우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받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는 나 때문에 당신도 복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리개척 사명을 저는 감당하라는 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어떤 목회든지 맨 땅에 헤딩하는 아무도 없는 그냥 지하 상가에서 혼자 들어가서 너 그렇게 해도 개척할 수 있겠니? 그게 아멘이 나올 때까지 아멘이 나오게 하셨어요. 개척하라면 개척하겠습니다. 근데 분리 개척하면 더 좋겠고요. 또 위임 목회가 있죠. 누가 또 이근준 목사를 또 이렇게 좀 이쁘게 봐서 누가 어느 교회 추천해서
청빙받아서 거기에서 담임 목회를 해도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청빙 목회를 보내줘도 좋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목회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새벽마다 참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멘 할 수 있었고, 오늘 이제 분립개척 2주년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여기까지 이 말씀 붙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순종하며 가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한 주간 힘든, 여전히 반복되는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렵니까? 저는 매일같이 우리 교회는 또 이 주만나 큐티책으로 공식적으로 함께 같은 말씀으로 원포인트로 어른이나 아이나 같은 한 말씀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선명하게 해주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피할 수 없는 복이요, 승리하는 복이요, 선교적 교회로 살아내게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피할 수 없는 복, 승리하는 복, 선교적 교회로 사는 복,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정말 주고 싶은 온갖 복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나 또한 그냥 거기에서 듬뿍 취해서 그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사는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다른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남은 교회도 어떤 힘 있는 사람, 말센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줄 아는 세상에 그런 선교적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저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드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들을 부르셨사오니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 복을 누렸던 이삭처럼 그의 복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이삭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여 세상 속에 나아가 그런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또한 복의 역사로 나타나서 만나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다운 교회의 목회 비전 가운데 있는 이 선교적 교회가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우리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방법과 다르고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무엇이니라 하여 주셔서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 앞에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 세상 나라 속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도 코로나 시대의 연속과 더 확진자 수가 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백신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가 되는 이 가운데 또 세상은, 세계는 전쟁과 기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로 산다는 것이 참 우리의 힘으로 어렵다는 것을,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 매일 매 순간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들 수 있는, 성경과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다면 다시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말씀이 가까워지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에 기록되지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피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며 선교적 교회로 가정과 일터 세상 속에 살아내는 귀한 우리 사랑다문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